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월 15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57장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 지나서 저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2절 말씀을 통해 탐심 일만하게 뿌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족은 그 원천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도리어 물질적인 것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게 되어지죠. 점점 우리의 삶 속에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우리는 이것을 탐심, 즉 욕망이라고 부르죠. 작은 것을 이룬 사람은요, 잠깐은 만족하고 그것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곧 이것을 뛰어넘어 더 큰 것을 향해 마음을 정하죠. 그리고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그 목표에 다가서도록 노력합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루기 위해 조그만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도 하고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타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법이나 편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해보니 되더라. 그렇게 했더니 안 걸리더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큰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탐심,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9절이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탐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지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욕심에 떨어지고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경건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이거 해야지 하는 이 삶이 경건인데요. 욕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려 하는 마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때문에 멸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망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비전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욕심을 주시는 것, 창조적인 욕심을 주실 때 그것은 비전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욕심이 생기면 그 욕심이 죄를 낳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결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아닌 욕심과 또 세상의 길을 따라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대부분의 가정,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일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길을 버리게 되어지면 또 이익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간 후에는 계속 그것이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돈을 벌게 되고 그렇게 했더니 출세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한 번 성공한 욕심은 끊을 수 없는 중독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것이 욕망과 욕심,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시시하게 들려지게 되어져, 시시하게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결국에는 우리의 귀와 마음이 닫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길이 막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한 청년이 그런 말을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세상적으로 조금 성공해서 그래도 좀 남부러울 것이 없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살아가고 싶은데 한 가지, 제가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까 봐 그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미 욕망에 탐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자신의 세상 성공의 액세서리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에게 한 가지 걸림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나를 벌하실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며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니,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렇게 실제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 매일의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일용할 것에 자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며 그분을 붙들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며 다른 것을 찾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면 하나님보다 그것이, 그 요구하는 그것이 그들의 삶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들을 피하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탐심을 피하고 욕망을 피하고 욕심을 피하고
일만 하게 되어지는 돈을 사랑함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탐심,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망칩니다. 나도 그렇고 가족들도 모두 행복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인가 얻은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다 잃어버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탐심, 욕심을 피하는 일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하고 싸워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랍니다. 나의 마음과 환경과 가장 가까운 사람과 주변 사람들과 싸워야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그리고 우리를 흔들 때에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더 유익이 되어지는지 보면서도 피하고 싸워야 할 그것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해야 하겠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육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가진 많은 소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좌우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 같지만 작지 않습니다.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아담과 하와는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동산에서 하나님께 쫓겨나게 되어지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아주 커다란 문제가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 같지만 작지 않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가 한번 그것에 맛을 들여버리면 결코 끊어버릴 수 없는 중독이 되어지는 이 탐심, 유혹,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탐심, 욕심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욕심이고 탐심이죠. 유혹입니다.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옷 입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빛나는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붙잡고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오늘 피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피하라고 말씀하시고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영의 눈이 띄어서 아버지 하나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따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늘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일을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아버지 생각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